저는 사실 오늘 무슨 걸그룹 연습생들이 온 줄 알았어요. 걸그룹은 아니고 좀 연습생. 예.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소속사가 어디? JYP? JYP가 어디죠? 조용필인가요? 예. 오늘 너무 발랄하고 밝고 정말 우리가 앵콜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했던 우리 걸그룹 같은 우리 구여전도에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깜짝 놀라셨죠. 저도 아까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뭐 유니폼을 맞췄나 했더니 저기 서울에서 오신 JYP에서 오신 걸그룹 분들이 이렇게 또 열심으로 하여튼 눈에 띄는 두 분이 계시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정말 너무 율동도 잘하시고 또 밝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 주셔서 얼마나 하나 된 모습인가, 또 얼마나 복된 모습인가 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 좀 하십시오. 오늘 우리 점심 때 뭐 계란말이 먹었죠. 계란말이 주는 데가 흔치가 않거든요. 또 나가서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는 찬양할 때 랩한다, 랩. 아까 랩했죠. 우리 교회는 JYP 소속된 연습생들이 있다. 여러분들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정말 기도로 은혜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여전대에 보니까 제가 학생 때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 수련회를 할 때 여름 수련회는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 그래서 계곡 옆에 있는 또 아니면 바닷가에 있는 그 작은 교회나 또 그런 수련장을 빌려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고, 겨울에는 항상 그 대형 집회, 무슨 뭐 칠보산도 있고 삼각산도 있고 천마산도 있고 그 큰 기도원에 대형 집회를 겨울에는 항상 갔습니다. 가면 이제 첫날 밤부터 이제 비장하게 선생님들이 우리 첫날 집회 끝난 저희들을 데리고 그 추운 겨울에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세요? 산으로 끌고 가서 무슨 기도 시켰게요? 산기도.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산기도 이제 출발해서 이제 흩어져서 기도하기 전에 선생님이 딱 신신당부를 합니다. 산기도 왔으면 뭐 하나는 뽑아야 돼요? 나무. 다른 나무도 뽑으면 안 돼요. 뭐 상수리 나무, 뭐 가문비 나무 안 되고 무슨 나무? 소나무를 꼭 뽑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고, 두 번째 뭘 강조하셨냐면 기도하다가 이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막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들고 바람 소리 들리고 옆에 다른 기도하러 가는 사람 저벅저벅 하는 소리, 그런 거에 놀라지 말고 눈 뜨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 들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정말 비장하게 소나무 뽑고 와야 된다. 그리고 무서우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다들 이제 첫날 은혜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뭐 큰 나무 아래, 또 누구는 평평한 곳에, 또 누구는 좀 바위, 조금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다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이 옆에 있는 어떤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좀 뭐랄까, 좀 까불까불한다고 할까? 그게 그렇게 신앙은 별로 없고 교회 와서도 막 가요 흥얼거리고 수련회 가서는 뭐 말씀 잘 안 듣고 괜히 그냥 주변만 뱅뱅 돌아다니고, 이제 그랬던 이제 조금 이렇게 믿음직하지 못한 고2 형이었고 제가 고1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이 형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좀 껄렁껄렁한 형인데 와, 영적으로 뭐 느꼈나? 계속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그 형을 바라보고 선생님이 막 달려가서 야,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기도하는데 자꾸 뭐가 싹 기도하는데 뭐가 진짜 머리카락으로 싹
이게 우리가 그 겨울에 잠바 입고 하잖아요. 그 잠바 뒤에 모자가 있고 모자랑 머리를 뭐 싹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그러니까 한 3-4명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그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그 바위 옆에 다른 형이 기도했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그 형 머리, 소나무 가지가 그 형 머리 위에 걸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슥. 또 흔들면 슥. 그러니까 이 형이 사탄아 물러가라. 고개 숙이면 사탄이 없다가 고개 숙이면 또 슥. 또 슥. 이건 당하는 사람은 진짜 무서웠다고 그래요. 생각해보시죠. 밤에 깜깜한데 뭐 그 옷을 머리카락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산기도 얘기하면 항상 그 고1 때 겪었던 그 형, 제가 그 형이 이름은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에 남기 때문에 성은 유씨입니다. 거기까지만 아마 유혜선 집사님 친척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성이 유씨예요. 그래서 그래서 슥슥이라고 그때 얼마나 이제 놀림을 그 형이 받았는지. 오늘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기도 이제 올라가신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하면 그 유아무개 그 형의 슥슥 거렸던 그게 항상 생각이 나는데, 자, 이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게 보통 전통적으로 다볼산이라는 그 지역을 이제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시면 다볼산 정상에 변화산 교회, 또 변모산 교회,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신 이 내용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이 3군데 공간복음서가 모두 다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이때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이 변화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게 딱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셨냐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공생애의 마지막 생애, 그 마지막 막바지가 임박한 그때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인가요? 예.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공생애 마지막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명을 통하여 공생애가 완성이 되는구나. 또 제자들에게는 그 변화사 사건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으시구나. 그걸 확신할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건을 그 체험으로, 경험으로, 실제적으로 눈으로, 귀로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확신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쭉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실 때라는 표현이 마태와 마가에는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유독 주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28절과 29절을 볼까요? 자, 28절을 제가 29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28절 끝에도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29절에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른 말로 기도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셨다, 그 표현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예, 지금 타이핑 없나요? 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믿습니다. 있을 거라고 진짜 확신합니다. 네. 없어요? 있어요? 네. 타이핑을 빨리 치시네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 마태 마가에서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표현밖에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누가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이 뭐 하셨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절을 제가 13절을 여러분들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에서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는데 제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산에서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이 기도의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종종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나 또 기록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종종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가. 사람들의 환호, 분주함, 바쁨, 그걸 뒤로 잠시 제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러 기도의 그 시간을 확보하러 가신다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유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바로 기도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때 여러분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를 체험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또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우리의 기도만 받으실 것 같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처럼 변화를 체험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덧입길 원하시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에서 보면 그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참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바로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얼굴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도 변화사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얼굴 얘기는 없고 옷이 그 광채가 나더라, 하얗더라. 그러니까 옷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표현은 마태랑 누가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볼까요? 누가복음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사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 얼굴, 용모. 그러니까 용모는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얼굴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의 보여지는 그 부분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얼굴을 한번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얼굴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얼굴,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과 꼴이라는 말이 합쳐진 게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얼이 뭡니까? 얼은 우리의 생각, 정신, 마음, 옛말로 넋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또 넋 놓고 있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뭐 빠졌다 그래요? 뭐 빠진 소리 하고 있어요? 얼 빠진 소리 하고. 이거, 야, 너는 생각이 없냐?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냐? 우산 또 놓고 왔지. 신발 주머니 또 어디 갖다 놨어? 그러니까 실수하고 막 깜빡하고 착각하면 얼 빠졌다, 넋이 나갔냐,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생각과 이 정신과 또 어떤 삶의 가치관, 태도, 이 자세가 어디로 나와요? 이 꼴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과 인품이 어떠냐, 그걸 확인할 때 우리가 손을 보거나 발을 보거나 그 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면접이라는 게 뭡니까?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거죠. 면접할 때, 자, 손을 펴보십시오. 면접할 때 양말 벗고, 자, 발가락 내밀어 보세요. 자, 배를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그 사람 인품을 평가할 때 손과 발과 배를 두들겨 보지 않습니다. 뭐만 봅니까? 그 사람의 얼굴. 여러분들, 맞선 보러 가서도 뭐만 봅니까? 얼굴. 제 아내가 저 뭐만 보고 결혼했어요? 네, 아멘이죠. 저기는 굉장히 지금 표정이 편치 않은데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러니까 정신과 생각과 가치관이 뭘로 나타나요? 이 꼴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40년 동안 품어왔던 생각, 삶의 태도,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 얼이 어디에 담겨요? 이 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얼꼴, 그것이 이제 말이 순화되면서 얼굴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났던 분이 두 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가까이 있었을 때 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광채가 하도 심해서 사람들이 못 보니까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덮었죠. 저도 밖에 나가서 수건 쓰고 다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만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 얼굴에 광채 난 사람이 모세고, 오늘 마태, 마가, 누가복음 9장에서 또 얼굴에 광채가 나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도 은혜 충만했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얼꼴이 변화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얼굴이 변화될 수 있구나, 얼굴이 바뀔 수 있구나.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꼴이 바뀝니다. 예, 이거 안 믿어지죠? 이게 성형외과 선생님 안 계시죠? 자, 따라 해보세요. 얼을 바꾸면 꼴이 바뀐다. 자, 이게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자, 그냥 얼이 바뀌면 꼴이 바뀐다. 이걸 순서를 뒤집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꼴을 바꾼다고 얼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이거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혼동하거나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을 바꿔야 꼴이 바뀌는 거지, 꼴을 바꾼다고 얼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꼴 바꾼다고 값을 많이 치는 걸 뭘 떤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그런 말 해도 돼요? 교회에서 그런 말 써도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말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로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의 꼴이 바뀝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진짜 그렇답니다. 진짜 그렇답니다. 아멘인가요? 이봐요, 이게 강남 성형외과 갈 시간 없는 분들 얼마나 지금 좋아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얼이, 마음이, 생각이 바뀌면 꼴이, 얼굴이, 삶이,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변화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과 꼴, 요거 절대로 여러분들 헷갈리거나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이뻐집니다. 여기 우리 성산교회는 다 미남 미녀만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눈이 침침해요. 그 이틀 동안 목요일 금요일 막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막 강사 목사님 몰아붙이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다 미남 미녀예요. 다들 그냥 꼴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우리 성산교회는 미남 미녀밖에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나의 얼을,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시기로 결단하실 때 여러분들의 꼴이, 얼굴이 아름답게 변모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다가 제가 너무 중요한 거, 정말 이거 꼭 알려드려야겠다 깨달은 게 있어요. 자, 32절 말씀, 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거 중요하겠더라고요. 3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뭐 하다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무시나. 또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막 주무신 분들이 있는데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라고 부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잤는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표도 아니고 어떻게 그 잠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목금 그 코칭 세미나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야, 남의 설교 듣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강사와 목사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랑 그 까만 동자랑 그 까만 자랑 이 머리가 같이 뒤로 막 넘어가더라고요. 강사님이 정말 야, 남의 설교 듣는 게, 남의 말 듣는 게 진짜 이게 어렵구나. 하여튼 주무시는 분들 더 이상 제가 정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마음 놓고. 그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치껏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야, 저는 이런 말씀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졸았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안 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졸아도 누구 옆에서 졸았어요? 예수님 옆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딴 데 가서 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집에서 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설교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건 뭐냐면,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면 권사님들이 막 하소연해, 목사님 어제도 막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아침에 7시에, 밤에 7시에 잠깐 잤다가 8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새벽 다 새고 그냥 새벽기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한 2시, 3시에 가고 싶은데 교회 문이 안 열어서 4시쯤 나서는 거예요. 도통 잠을 못 잔다고. 약을 수면 유도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설교 시간에 뭐 하는지 알아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와서 그 불면증이 치유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조시는 분이 있으면, 아버지 집에서 치유받았구나.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수면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수면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면, 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렇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을까? 도대체 불면증은 어디에서 생긴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졸았지만 누구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졸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졸다가 깨니까 영광의 광채를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정말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졸리거나 졸리지 않거나 늘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그리하여 얼이 바뀌고 꼴이 바뀔 수 있는 우리 구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남았네. 예,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남았어요. 제가 이틀 동안 그 강사님 앞에서 회개하긴 했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산 위의 체험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자, 산 위에서 체험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산 위는 황홀한 장소예요. 근데 산 아래는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악을 쓰는 그 동네가 바로 산 아래 동네인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산 위에만 계셨을까요? 아니면 은혜 체험하고 내려가셨을까요? 예,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은혜 체험하고 은혜 체험한 그들을 데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귀신과 어둠과 굶주림과 고통에 있는 그 산 아래로 예수님이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여전도회가 이렇게 막 함께 은혜를 체험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신랑.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산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는 성산이잖아요. 그 산 아래에 있는 신랑, 또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애들, 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 위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게 다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받은 은혜, 그 파워를 가지고 산 아래에서 섬기기 위한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체험하고 산 위에만 머물러 있으면 뭘까요?
영적인 이기주의예요. 뭐 교회에서 막 기도만 하고 뭐 딴 데도 안 가고 신랑 밥도 안 해주고 애들도 안 챙겨주고, 그건 산 위에만 있길 원하는 것은 영적인 이기주의죠. 그런데 산 위의 경험이 없이, 산 위에 변화된 체험 없이 산 아래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세속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굳이 뭐 예배드리고 굳이 뭐 말씀 속에서 재미를 찾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굳이 뭐 산 위에 그 체험이 뭐가 필요 있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사는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수시로 산 위에서 은혜 받고, 산에서 은혜 받았다면 산 아래 동네에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정말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이곳이 변화산의 체험이 있는 것이고, 또 성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우리가 산 아래 가서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얼과 꼴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한 그 체험 가지고 세상 나가서 가정을 정말 힘있게 돌보고 직장일도 너끈히 감당하고 정말 아시아의 부흥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구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산의 식구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